자신을 죽이려는 그 형제들 틈으로 이제 요셉이 들어옵니다. 목축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난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요셉을 형제들에게 이제 먼 길을 이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은 먼 길 마다않고 온 이 동생을 힘들지 않냐며 반갑게 마중하기보다는 죽일 심산으로 이제 구덩이에 이제 던져버렸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그 다음 이들의 행동입니다. 그 충격적인 행동이 오늘 이 본문 첫 구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 떡하니 도시락이나 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어디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 주변에 이제 앉아 있었던 것이죠. 동생은 거기 구덩이에 이제 던져 넣어버리고.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구덩이에서 요셉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러면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태연히 거기서 구덩이에 앉아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울고 불며 소리를 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되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 형제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동생이 울부짖는 그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서 태연히 밥 먹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인면수심이죠. 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같이 자란 동생에게 근데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증오가 극에 달한 이 형제들은 이 정신이 지금 나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죄의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밥을 열심히 먹다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봐요. 보는데 이제 누군가 오는 거예요.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상인 무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길이었던 것이죠. 이를 본 이제 유다가, 형제 중에 유다가 가만 보니까 이 동생을 죽이는 것은 이제 너무하겠다 싶어서 차라리 돈 받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 넘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동생인데 굳이 손에 피 묻힐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형제들이 그런 유다의 말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라는 이제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이윽고 이제 은 20에 이제 요셉은 그 상인들에게 팔려요. 28절에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원래 그 성인 남자의 몸값은 보통 이때 당시에 이제 은 30 정도 되는데 아직 요셉은 이제 청소년이라서 이제 적은 값만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니라 구속의 몸으로 이제 전락이 되죠. 마치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서 그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제 종살이를 오랜 시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이 요셉의 삶이 요셉의 지금 이 사건이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애굽기를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 바로 넘어가는 즉시 그 땅에서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은 30에 이제 팔리시게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흡사 요셉의 이 사건이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듯하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단편적인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숲을 이루는 그 나무로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이 쭉 이렇게 궤가 이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지금 이 순간에 어제 본문에서 요셉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그 르우벤은 지금 큰형 르우벤은 지금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이제 구덩이를 봤는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요셉을 집에 다시 되돌려 보내려고 아버지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려고 데리고 가려고 자기 나름 딴에는 지금 형제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쥐모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이 이게 돌아버린 이 상황에서 나름 자기로서는 그 기지를 발휘해서 나름 그 방법을 했는데 구덩이에 와서 봤는데 그 요셉이 없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르우벤은 이제 옷을 찢으면서 이제 울부짖습니다. 29절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징후로 정신 나간 형제들 틈에서 그래도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으나 그도 끝내는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지금 큰형이 지금 요셉이 어디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지금 하는 행동이 또 무엇이냐? 순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잡아서 그 피를 내서 그 구덩이에 넣기 전에 벗겼던 그 채색 옷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 특별히 그 선물해 주었던 그 채색 옷에 그 피를 묻혀버려요. 너무나도 싫었던 거죠. 이 형제들은 그 옷이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옷에 피를 묻히고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보여줬겠습니까?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이 계획 범죄를 저지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고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이제 완전 범죄를 한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해. 그 다음 또 노예로 팔아. 그리고 또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아버지와 나머지 그 식구들을 다 속여. 서로 한 팀이 돼가지고 이 계획적으로 지금 이 죄를 그냥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 속이자. 나머지 식구들도 속이자. 그걸 누가 알겠느냐.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뭐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이런 열랑망적인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그냥 팔아서 갔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을 볼 일이 없다라고 이 형제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멀리 보냈으니까.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형제들은 버젓이 이와 같은 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인사불성이 되어서
차라리 나도 같이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서 슬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은 그런 아비의 고통을 진실로서 풀어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거짓을 덮어서 이 일을 지금 계속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후차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그들은 지금 이들이 뿌린 죄를 거둬들여야만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여러분 믿음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고요. 죄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심는 것은 내일 내가 거둘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씨앗을 심어야지 그 반대의 것을 심으면은 결국 그것은 내가 거두게 돼요. 결국 그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손해는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고스란히 내게 되돌아오게 되죠. 결국 내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이 가정에서,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정신 지금 이게 정신 나간 형제들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죠.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또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속이지를 않았는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미움과 증오와 또 아니면 다른 사특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의 동기, 그 나쁜 동기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지를 않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사람에게 부끄러웠던 그 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결과를 경험을 했었는지 이것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짓을 일삼고 죄를 버젓이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이들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가까운 가족이든 아니면 친지든 친구든 아니면 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요셉처럼 이렇게 고통과 피해를 내가 겪었던 적은 있지 않은가? 그때 내 심경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그 간증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를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나도 저 형제들처럼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미움과 증오 때문에 거짓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고통을 주었던 피의자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요셉처럼 피해자의 모습을 또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었는지, 이 둘을 우리가 묘하게도 다 경험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내 모습 속에는 이런 형들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요셉의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재차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우리의 그 묵상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내가 오늘 심는 거에 따라서 내가 내일 무엇을 거두게 되는지, 오늘에 그래서 내가 살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으로서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마음 가운데 또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또 속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그것을 거두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내가 초래하지 않도록 내가 말씀 안에서 굳건히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로운 곳으로 오늘 심고 내일 그 의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소명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내 모습 속에 또한 내 죄로 누군가를 힘들고 다치게 하는 그런 형들의 그 모습, 때로는 요셉처럼 당하는 모습이 둘 다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복잡한 그 심경에 있었던 내 모습을 재차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곳으로 심고 내일 그 의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소명의 발걸음, 인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